말씀인 성경을 바라볼 때는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마치 나무를 보는 것처럼 세세하게 살피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고 세세한 것을 쳐다보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세세하게 보지 못하고 전체만 보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 사무엘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정확한 위치들을 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왕국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세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숲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제 이 9장에서는 이 사울이 드디어 이제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판단의 오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해줘라,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연히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인간 왕을 세움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사울왕의 등장을 통해서, 그가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가진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의 어떤 스펙들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집안도 좋은 사람이고 인물도 괜찮은 사람이고 성품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가 대단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키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로 하나 올라갈 만큼 대단히 장대하죠. 왕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의 눈으로 볼 때는 제일 괜찮은 사람을 지금 뽑아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이 괜찮은 왕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왕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는 실패로 마감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는 그 이새의 7째 아들, 그 출생 신분 자체도 비천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정말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현상 속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달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들이 다 악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살짝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긍휼히 여겨지고 모든 것이 다 불쌍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완벽하게 보이는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왕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등장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완벽하게 보이는 그 왕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웠던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썩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우리는 인간이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좀 넘어서 그래 우리는 인간이라서 외모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나도 주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모가 아무리 탁월하다 그래도 그 중심이 빠져있는 것이 있으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있으면 모래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집을 다 지어놨다 할지라도 모래로 지은 집은 파도 한 번 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아무리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무슨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잘못되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란이 끊어지지 않고 속상함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6절 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 앞에 중심을 살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 씻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통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이 교정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쓰임받지 않습니다. 신본주의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사람들의 키가 커가지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하나 있고 그 집안이 빵빵하다 그러더라도 그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아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통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신정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여러분 이제 시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나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바르고 덮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죽을 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에 믿어지면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에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 여러분이 오늘도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사셨습니까? 잘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심중에 중심이 잘못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정왕국의 통치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기스의 집안에 사울의 아버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나기들이 탈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암나기는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이야기 제가 한 번씩 합니다마는 집에 소 한 마리 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소한테 가 있습니다. 소가 먹었는지, 아침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소가 어디 있는지, 들판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소한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재산 1호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소 한 마리 가지는 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죠.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나기들인데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기들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냅니다. 찾아와라. 자기 종하고 같이 보내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기스의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탈출시켜서 사울을 보내서 찾으러 갔다가 결국 사울이 만난 것은 암나기가 아니고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수많은 일들은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나기를 찾으러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기 마침 만났다. 여러분,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망치는데 딱 맞게 거기 대절해 있었던 거지, 배가.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 배를 타고 요나가 도망하다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나서 결국 바다에 깊이 던져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그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마침 그 배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거든지 하여튼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게 우리는 깨달아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 과정을 다 돌아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나의 실수를 통해서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서도 또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꿈을 꿨는데 그냥 그 꿈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모든 게 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저 우상에 예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 막 한 바가지 해야 될 텐데, 근데 이들은 그저 거기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요셉은 어떨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울며 그 길을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노예 생활이 자기에게는 힘든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고 감사 찬양하는 그 기간들이 된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는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일어났던 암나기 탈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도록 연결시켜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괴로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겠고, 지금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겠고, 지금 어떤 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말하지는 못해도 속 끓이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남편들로 인하여 아내들로 인하여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가슴치고 울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해 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내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갈 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가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힘드십니까? 너무 속상하십니까? 너무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원망들을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컬러가 한번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본적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길을 묻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집을 떠나와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으라고 우리를 보냈지만 우리까지 잃어버린 줄 알고 근심하겠다. 돌아가자. 그때 그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물어봅시다.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지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사무엘에게 당신의 두 아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감정이 가는 방향을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의 심령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나쁜 게 아니고 평안이다. 나는 너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네가 인내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좀 더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주님은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묻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이것이 악이라 그래도 묻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왕을 달라고만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지도자지요.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죠. 참 탁월한 지도자죠. 모세도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는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하다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백성을 살려준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어느 날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서 멸망할까 봐 가장을 하고 거짓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가지고 떡이 쉰 떡을 만들고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사는 민족인데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야 합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든지 성막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림도 있고 둠림도 있고 물어볼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저들은 죽여야 할 백성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하겠다.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죄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묻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냥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좀 바꿔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예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울은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무엘보다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울보다 탁월하고 사무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이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에게 마음껏 수시로 자유롭게 시시때때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멈추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내 감정이 격동될 때나 아니면 너무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멈추어서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질문이 뭔가 하면 주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한 번이면 우리의 모든 많은 문제들이 정리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물어서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저 대답도 못하는 벙어리 우상과는 다른 분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신과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꿰뚫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 숫자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실 만큼 탁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무릎 꿇는 일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결정해버리면 그게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묻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물으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 두 아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저 두 아들은 형편없고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물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갈 것이다. 너희 옛적의 삶을 바라보아라. 홍해를 누가 갈라내었느냐? 요단을 누가 갈라내었느냐?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 세상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네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분은 누구냐?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멋진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데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는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이제부터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멋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이요, 우리만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사셔서 여러분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감사 찬양하며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실수함이 없이 이 길을 축복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물어서 결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변하여 나에게 축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살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할 것이거든요.